네, 탈무드에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스승이 두 제자, 즉 시몬과 요한에게 시장에 가서 이런 것을 해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먼저 시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사오거라. 네, 그리고 요한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장에 가서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을 사오거라. 결국 제자들이 이제 무언가를 사서 돌아왔습니다. 시몬은 무엇을 사왔냐면 즉 말이라는 것을 사왔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말이라는 것은 사람을 위로하고 살릴 수 있으며 화목하게 하고 지혜를 나누게 합니다. 그래서 혀가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요한도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즉 말을 사왔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말은 사람을 해치고 죽이기도 하며 이간질하고 다투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혀가 가장 나쁜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여러분, 같은 같은 말이라고 하는데 그 사용에 따라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셜 로젠버그라는 사람이 이런 멋진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말이 당신의 세계를 바꾼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오늘 던지는 이 말이 나의 세계를 바꾼다라는 거예요.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나의 세계를 바꿔간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말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많이 불편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 수 있도록 참 저의 이 연약한 이 혀의 부족함이 많이 생각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가 정말 좀 겸손하게, 저도 오늘 톤이 굉장히 좀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평소와 좀 다르게. 네, 오늘 말씀은 좀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좀 이렇게 귀를 열어서 우리가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3장 1절을 보니까요, 우리 사람은 모두가 말에 실수가 있대요. 한번 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승의 주일인데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보면 참 진짜 선생님이 필요 없는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니죠. 우리 선생이라는 위치는 말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말을 많이 하게 되면 원하지 않게 실수를 많이 하게 되고 또 이 말의 실수에는 무엇이 따라옵니까? 심판이라는 게 따라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선생의 위치를 잘 기억하고 말을 주의 깊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절 말씀을 또 우리가 참 공감이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우리가 다 실수가 있는데요, 특히 말에 실수가 많대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그 사람은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말에 실수가 많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라고 자신을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도 안 돼요.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재갈을 물려서 통제한다는 거예요. 말에 온전한 사람, 자기의 말을 잘 통제하고 실수를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온몸, 인격 안에서도 이렇게 통제하며 절제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2절을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여기서 우리가 라고 되어 있어요. 야고보 하면 참 행함의 믿음을 강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우리 야고보가 자기를 포함해서 너희가 말을 조심해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많으니 이렇게 고백했다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좀 말에 대해서 겸손해질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혀라는 것은 참 가공할 파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이 세 가지 비유를 들면서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말들을 제어하는 말의 입에 재갈로 표현을 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즉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서 이 말 탄 사람이 이 말을 이렇게 참 움직일 수가 있잖아요. 제가 어느 연구 자료를 보니까 한 사람 10명 이상하고 말하고 줄다리기를 해도 말이 이긴대요. 그만큼 말의 힘이 강력한데 이 강력한 힘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혀에 재갈을 물릴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광풍에서 배를 지키는 배 키. 4절 보겠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우리가 큰 항공모함이라 할지라도 광풍에 계속 밀려가는 그러한 거대한 배라 할지라도 이 작은 키를 운영하면서 사공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많은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6절입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뭐로 비유했습니까? 불 같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정말 불과 같이 살림을 태우는 것처럼 확 일어나는 것을 살아오면서 한두 번쯤 경험을 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혀라는 것은요, 불이 의로운 게 아니라 불의의 세계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잘못하면 온몸을 더럽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전 인격을 부패를 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전 인격, 또 인생의 여정을 아수라장으로 만드는 게 바로 이 말이다, 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6절에서 좀 특이한 것이 하반절을 잘 보시면 지옥불에서 난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이 말하는 것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지옥불에서 나오는 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사악한 말, 이 거짓의 말은 바로 사탄이 하는 말들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을 보면 인류가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사탄의 이 거짓말,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참 인류가 파괴적인 그러한 인생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탄은 굉장히 이렇게 파괴적으로 거짓말로 이렇게 사람들을 참 공경에 빠뜨리는 그런 도구로 말을 이렇게 사용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도 때로는요, 사탄이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막 공격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이런 일이 주에게서 일어나지 않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면서 사탄아 내 뒤를 물러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을 한 것을 가지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이 말이라는 것이 정말 파괴적이고 사탄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불에서 나느니라 깊은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똑같은 환경을 경험하고서도 자기 중심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사람을 굉장히 아프게 하는 것 같아요. 요즘은 유튜버들이 좋은 분들도 많지만 참 어느 유명인이 한 이야기를 문맥에 상관없이 딱 그 문장만 빼다가 구독수를 높이려고 악의적으로 그렇게 띄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영상들을 또 보면 이게 굉장히 알고리즘이 있어서 마음이 더 상해지고 우리도 보는 우리가 더 마음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뿐만 아니라 SNS, 이메일, 인신공격 등을 통해서 얼마나 사람들을 이렇게 독침을 날리듯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심각하면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많이 또 좋아하는 연예인들에게 충격 보도도 듣지만 그들이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의 이 댓글에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자살을 하는 것을 보면
와, 이 말이라는 것이, 이 글이라는 것이 누군가를 굉장히 참 어렵게 만들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히틀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히틀러는 원래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이 이렇게 일어났을 때 그가 그 이후에 정치에 뛰어들죠. 특별히 히틀러는 말을 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설득력을 가지고 독일인의 분노와 또 자존감을 막 자극을 하면서 대중을 사로잡았습니다. 결국 나치당의 지도자로 떠오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선동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이 독일이 어려운 것은 이 유대인들 때문이다 그러면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약 600만 명이나 되는 참 이렇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그러면서 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히틀러만 이렇게 비판할 것이 아니라 좀 스스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이라는 것도 우리가 참 잘못 이야기를 했을 때 거기서 발생되어지는 파급이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모르는 사탄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서인 잠언서를 보면 이 지혜서가 기록될 때에도 이렇게 참 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공동체가 겪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불량한 자는요, 악을 꾀한대요. 이 사탄에서 나오는 이 악을 꾀하는데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다는 거죠. 또 28절입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것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패역하게 말하는 사람은 막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말쟁이라고 하죠. 요즘 말로 하면 뭐 빅마우스라고 사람들이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또 TMI, Too Much Information 뭐 이렇게 표현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쟁이는 어떻게 해요? 친한 벗이에요. 친한 벗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것이 참 우리가 주의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2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말씀합니다. 나무가 닿으면 이 불이라는 것이 소멸되듯이 우리가 이 말쟁이, 우리가 빅마우스라고 하죠.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의 이 말이 절제를 하게 되면 결국 다툼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말이라는 것이 참 사실은 좋은 거잖아요. 선한 말은 꿀송이와 같아서 사람에게 약이 된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요, 사람을 정말 살려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말을 소금 치듯이 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주 적절하게 아주 필요한 말을 그때그때 해주면서 사람을 살리는 이 순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것이 여전히 또 참 악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절제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불량한 자, 패역한 자, 말쟁이가 되면 공동체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 공동체 어떻습니까? 이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이렇게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그런 분들이 또 많이 계시죠. 우리의 직장, 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많은 무슨 공동체 안에 사람들의 말 때문에 굉장히 아픔을 겪고 밤잠을 못 자고 때로는 막 독침을 맞은 것 같아서 굉장히 멘탈이 흔들려 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 말이라는 게 작지만 큰 것을 제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들의 입에 재갈, 그리고 배들의 키, 그리고 나무를 태우는 작은 불, 모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이 혀의 기능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이 혀의 사용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한자성어로는 과유불급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 말이라는 것도요, 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작게 하는 것보다 정말 못하다라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 조선 영조 때에는 김천택이 엮은 청구 영원에 나오는 작자 미상의 한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보세요.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 내 하면 남도 내 말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으니 말 말을까 하노라. 네, 어떻게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말이라는 자를 9글자나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말하기 좋다 하고 남의 말을 하는 것이, 남의 말을 내가 하면 남도 내 말을 하는 것이, 말로써 말이 많아지니까 말을 말을까 하노라라는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이 참 말이라는 것이 소중하고 또 때를 따라 아주 골고루 참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때로는 그래서 침묵이 참 많은 말보다 더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있죠. 때로는 누군가 이야기를 그냥 잘 들어주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고 또 참 큰 사랑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또 때로는 참 위한다고도 이렇게 말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언가 좋은 이야기를 할 때는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 좀 내가 진심으로 해도 괜찮을까요? 한 번만 좀 여쭤본다면 서로 간의 대화가 이렇게 좋을 텐데, 아직 그런 충언을 들을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갑자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그게 어렵습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가 사춘기 부모와 아이들이죠.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 너무 사랑하잖아요. 아이들이 너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얼마나 주옥 같은 말들을 하잖아요. 가끔 이렇게 감정이 섞여서 조금 실수를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사랑을 담은 부모의 마음. 그런데 이 아이들은 또 이게 너무 잔소리 같다는 거예요. 이제 좀 나도 아니까 그만 하세요라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참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 것을 보면, 이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또 우리가 참 겸손하게 또 인격적으로 또 우리가 필요한 말을 할 때가 있고, 또 원치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 참 찬양대에 참 감사를 해요. 오늘 또 옹 기장이 예전에 저 고등학교 시절에 많이 불렀던 찬양을 이렇게 불러주셨는데, 옛날 막 사춘기 때 생각도 나고 참 감동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옹 기장이보다 저는 더 훨씬 잘 부른다라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개척을 할 때 어떤 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찬양대는 맨 마지막에 세워라. 그래서 이게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기성 교회들 안에서 이제 우리 찬양대가 대부분 교회 충성도가 높고 또 교회를 섬기는 중직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찬양대 안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말에 대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말들 때문에 되게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좀 해줬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저희 교회는 아마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참 은혜 가운데 함께 모이셨고, 또 이렇게 귀한 또 우리 지휘자분들끼리 또 정말 겸손하게 또 사랑하며 섬기셨고, 아마 저희 교회가 29개 교회 중에 가장 먼저 찬양대가 세워진 교회다라는 제가 좀 자부심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동안 저희 찬양대가 이렇게 예배하고 섬겨주시는 일만 정말 애써주시고, 정말 한 번도 이렇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시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렇게 지휘자분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지휘자분과 우리 찬양대원들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참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실제로 지난 3년 동안 찬양대가 절 한 번도 어렵게 한 적이 없고, 저에게는 너무 참 은인들 같이 고마운 귀한 분들입니다. 이런 참 귀한 분들이 우리 엘사랑 교회에 참 많으세요. 제가 최근에 어떤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어떤 교회는 주일학교에 이제 아이들이 어리잖아요.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렇게 아이들끼리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번지면서 나중에는 부모들 싸움이 됐대요. 그러면서 교회가 굉장히 나눠지고 싸워지는 그런 아픔을 경험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매우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3년 동안 우리 엘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어리다 보니까 여전히 실수하고 또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께서 또 실수한 부모님들은 정중하게 만나서 부모님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제 아이 참 잘 지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요. 또 이런 환경에서 우리 부모님들은 또 같은 자식 키우는 부모로서 이러한 또 잘 우리 아이들이 또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생각해 주면서 정말 내가 내 새끼 중심주의라고 뭐 어디서 그러던데 그러지 않고 정말 우리의 아이로 생각하고 이렇게 함께 또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안아주신,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잘 유지되는 것을 보면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참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말이라는 것은 우리의 품격이래요. 여러분, 이 품격에서 품자가 원래 한자어를 보면 입구자 3개가 이렇게 딱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품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고, 그 말이라는 것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표현해 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말을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품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은 믿음의 품격입니다라고 오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참 위로가 됐어요. 어떤 말씀에서 위로가 됐냐면 3장 7절 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말씀이 제가 왜 위로가 됐는지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 종류의 짐승, 새,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사람이 다 길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여러 가지 애완동물, 심지어 뭐 거북이, 뭐 진해 이런 것까지 우리가 막 키우잖아요. 근데 이렇게 길들일 수 있는데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게 딱 하나 있대요. 뭐라고요? 혀라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8절을 보니까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의 혀를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저한테 위로가 될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혀를 길들일 수가 없어요. 말에 실수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누구는? 하나님은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길들일 수 없지만 어느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라는 이 신학자는 어느 누구도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혀를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혀를 길들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얼마나 참 우리가 위로가 됩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날아간 말을 다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쏟아낸 물 같아가지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게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참 그런 마음이 아프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말에 실수가 있었습니다. 제 말을 들은 분이 지워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제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아서, 특별히 저는 목회자잖아요. 이 목회자 이 한마디에 우리 성도님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지워지는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우리도 반대로 살아가면서 누군가로부터 정말 듣지 않고 싶은 이 말을 들은 적이 있잖아요. 때로는 이 독침과 같아요. 칼끝이 얼마나 예리한지 막 심장을 막 파고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밤에 잠도 안 오고요, 또 뭘 해도 즐겁지가 않고요, 막 끄집어내고 싶은데 끄집어내지지 않아서 눈물로 여러분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일수록, 가까이 지내는 가족과 또 가까이 지내는 친구들일수록 여러분 자주 이렇게 관계를 하니까 당연히 이런 말 저런 말 미숙하지 못하게 우리가 할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하는 것이, 하나님, 이 말이라는 것이 언어의 습관이어서 계속된 패턴을 가지고 이게 잘 절제가 안 되면서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해주시고 혹여나 무심코 던진 이 말 때문에 누군가가 또 상처를 받는다면 지워지게 해주시고, 나도 누군가가 나에게 이렇게 해준 말이 이렇게 깊이 잠재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씻어 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누군가의 이 말이라는 것이 불 같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우리의 속마음을 막 틀어놓으면서 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때로는 위로도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이 불 같아가지고 말을 하다가 이 감정이 더 격해져가지고 오히려 막 더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또 상대방이 공감을 잘해주니까 이게 더 악의 이게 막 불같이 번져가지고 오히려 더 힘겨워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이 말을 하나님이 듣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또 착하시잖아요. 내가 그 왜 말을 분노를 쏟아냈을까 후회하고 눈물 짓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에 대해서 좀 제어가 잘 안 될 때 지혜로운 현자가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너무 상처받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저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이렇게 누군가가 잘 지도해주고 코칭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가까이 있다면 참 처음에는 공감받지 못해서 서운해질 수도 있겠지만 그 말을 이렇게 직언해주는 그분이 되돌아보면 참 좋은 피스메이커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때로는 우리 성도님들 신방할 때 매우 공감을 좀 해드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공감하고 잘 들으라 할 때는 그냥 듣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내가 공감만 하면 이분하고 관계가 안 좋아지겠다 하면 제가 조금 저한테 서운함을 들을 생각이 드실지라도 이분과 이분의 이 화목을 위해서 이렇게 좀 바른 말을 하려고 노력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말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마음이 불편하실 거예요. 아니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설교를 듣는데 내가 안 불편하다 하면 여러분은 바른 말을 하고만 있다는 생각인 거고 그것은 온전한 사람이라는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불편하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불편한 마음인데 어떻게 할까요? 나는 인간이고 또 나는 연약하고 또 나는 여전히 말이 지옥불에서 나오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순간순간 깜짝 놀라는 이런 말들을 내가 내뱉는데 어떻게 할까요? 오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혀라는 것은 어떤 누구도 길들일 수 없지만 하나님만이 길들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에 실수했을 때는 하나님께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19편의 이 말씀을 찬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좋은 주일학교 나오신 분들은 이 찬양을 좀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만 연락됐으면 좋겠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말이라는 거, 혀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요?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혀는 마음의 엑스레이다라는 이런 무서운 표현이 있습니다. 혀는 마음의 엑스레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촉촉하게 풍성하게 다스려 주셔서 나의 입술에 나가는 모든 말이 주님께 연락되어지는 찬송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열망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니까요 야고보서에서 9절 10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참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즉 혀죠.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혀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와, 혀로서 우리가 주 우리의 아버지를 찬송한다라는 것.
그런데 우리의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 사람을 우리가 저주한다는 거예요. 이게 마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을 지으시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한다면 그 존귀하신 하나님이 찬송하신 존귀하신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우리가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한 입으로 찬송하면서 한 입으로 저주한다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도 보면서 한 샘에서 한 구멍에서 단물도 나고 어떻게 쓴물도 나겠나라는 거예요. 한 나무가 하나인데 무화과 열매도 맺고 감람나무 열매를 어떻게 동시에 맺어갈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져서 우리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형제를 하나님이 지으신 입으로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하다라는 이 단어가 그 헬라어로는 율로기아라는 이런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에는 축복이라는 의미가 또 있어요. 그래서 NSSB라는 이 원어에 가까운 성경 번역을 보니까요, 이 번역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네, blessing and cursing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저주한다 해서 이 찬송을 지금 영어로 뭐라고 했어요? blessing, 축복으로 표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그 입으로 사람들을 축복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에게는 이렇게 잘 잊혀지는 좀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뭔가 저에게 실수하고 또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한 게 좀 잘 잊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보면 또 항상 반갑고, 또 우리 엘사랑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제가 또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참 기쁘고 감사하게 참 여러분들을 맞이해요. 또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저한테 막 함부로 또 막 너무 그러시진 않겠죠? 네. 저는 정말 잘 잊어지는 그런 은사라고까지 표현하기는 좀 그렇고 그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참 우리가 살면서 그런 은사라면 좀 구했으면 좋겠어요. 말에 실수가 많으니까 우리가 참 같이 사역을 하고 또 같이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실수할 때 많아요. 또 길들여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 잘 잊어지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축복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어느덧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치다 보니까 정말 축복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지적으로도 이렇게 축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이 될 줄 아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보겠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와, 너를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하나님이 저주하겠다. 여러분,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형제를 우리가 저주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나무라시겠어요. 또 반대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누군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마음껏 부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축복을 많이 해야 됩니까? 저주 담은 말을 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혀는 마음의 엑스레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에 의하여 통제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간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를 향해서 참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다면 하나님, 지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아픈 이 독침과 같은 말을 받았다면 하나님, 보혈로 씻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말이 바로 믿음의 품격이 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많은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형제 자매들을 축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